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로고스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과 그 은혜,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인 율법의 대립과 이제 충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7장을 보기 전에 그 전장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기적으로 어린아이 도시락을 뻥튀기 해서 수많은 군중과 무리를 먹인 것이 아니라 이 얘기의 핵심은 땅의 양식, 그것이 오병이어였단 말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바로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의 말씀과 은혜로 먹이신다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존적 절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의 그 온전함, 풍성함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잖아요. 그 12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완전수, 전체의 완전수라는 것이죠. 바로 완료와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인간의 실존적 절망, 그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잖아요. 거기는 에레모스, 광야였단 말이죠. 먹을 곳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그들을 풍성히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의심하지 않고 뭐 어떠한 역경이나 불행이나 고난, 아픔, 슬픔에도 믿음, 소망 잃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리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았듯이 물은 뭐죠? 물, 바다. 그것은 사망, 저주를 메타포한단 말이에요. 그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탄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사망, 저주, 바다를 정복하고 이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만이 바로 인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 뜻은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은 먼지, 티끌이라는 아파르에서 나왔죠. 그리고 아담아,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 바로 그것이 복음, 굿뉴스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전장이죠. 6장 5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5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그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카디아. 성경에서 8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마음, 이 심장, 어떤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중심, 마음, 카디아가 둔하여졌다 그래요. 둔하여졌다. 세번역 성경에는 무뎌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이 둔하여라는 뜻이 포로호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감각하다, 굳어지다, 무뎌지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완전한 영적 지각의 결핍을 뜻합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마음, 인간 존재 중심이 완전한 그 영적 지각의 결핍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Lacking spiritual perception.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인간의 마음, 이 인간 존재 중심이 죽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서
어디에요? 게네사렛 땅, 이 반대편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서쪽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서쪽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가 은혜, 빛, 사랑, 진리, 말씀, 생명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로 예수의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56절에 한번 보시면은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바로 그 실제적 병, 모든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이면적인 생명, 치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과 배경에서 예수는 바리새인과 그 율법 학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의 충돌이죠. 그것이 직면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 설명을 가지고 7장 장로들의 전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예수께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 그래요. 자, 이건 지금 율법의 어떤 전통, 율법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은 손을 씻어야 돼요. 깨끗한 손으로 떡을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거죠. 지금 율법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그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그래요. 바로 그들의 정결, 또 순결함, 어떤 분리, 이 세속과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그 이유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자,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 그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과 더러움의 뜻인데 왜 그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이것은 유대인의 구전율법,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 이 미시나라는 뜻은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샤나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총 613개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세목들 외에 6개의 항목으로 여러 개의 세부 항목을 만든 그 세분화된 구체적 세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세부 항목들 안에 63개의 소단위 항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분화된 구체적 세목들에도 524개의 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러니까 수백 개, 지금 이거 합쳐도 그 안에 한 수천 개가 되는 그 세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전율법, 그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떡을 먹을 때 정결한 물로 손을 씻는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도 정해진 걸음걸이나 어떤 노동, 일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을 더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전통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명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BC 7에서 8세기경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 외식하는 자, 위선자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이 카디아, 그 인간 존재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 인간 존재 중심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 제사의 외적 껍데기, 그 겉으로만 종교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사람의 계명, 이 계명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훈이라고 불리는 그 행동과 생활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리도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입니다. 디다스칼리아.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7절 사람의 계명,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당연하죠.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것은 거짓, 가식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람의 계명, 전통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전통.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계명, 전통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야. 저버린다라는 게 헬라어로 아데테오라는 말입니다. 아데테오. 이것은 무시하다, 무효화시키다, 옆으로 치우다, 거부하다, 이미 놓여져 있는 것을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구약의 율법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다 나와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뭐라 그래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지금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린 고르반이면 그만이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예물 또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외적인 변호와 종교적 구실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전통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전통은 당시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를 시켜주는 구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르반, 그것만 드렸다면 그만이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예물이 뭐죠? 소나 양,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희생 제사의 제물. 이게 지금 레위기 민수기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드리면 끝입니까? 그것만 드리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허락하지 않는 게, 그게 너희들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냐? 이거를 지금 일갈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에는 부모에 대한 효의 강조의 가르침, 그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너희들이 정작에 실제 너희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게 너희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너스레를 떠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의무를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이건 모세가 준 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에게도 고르반을 통한 그 종교적 외식 행위와 위선적 행위를 폭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전통이니 율법적 정결 예식이니 그런 것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면 10절에 언급했듯이 율법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게 사망이야.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 이중적, 종교적, 위선적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덮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모욕하는 자, 그 결과 죽임을 당하는 그 자에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을 철저히 하는 거,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그 율법적, 이중적 모습이 나에게 많이 드러남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이 인간의 유한성, 그 한계성을 많이 경험하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